아까 잠깐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던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학계 강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이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는요 항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부터 선지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부터 항상 그 소선지서든지 대선지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도 마찬가지죠. 학개서의 시작은 변함없이 학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학개가 들은 음성이 뭐냐? 잠깐 정리하는 거예요. 학개가 들은 음성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답답하고 정말 막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학개에게 첫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편백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말씀이 넘어가네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안 되는 이유를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황폐해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뿌려도 소실이 없는 이유, 왜 그럴까?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집은 돌보고 너희의 안위는 걱정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건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날 딱 하루만 교회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뿌려고 그리고 돌보고 가꿔도 풍성하지 못하는, 수확이 적고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의 하늘길을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에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곡식과 산물이 나지 아니하는 이 땅의 저주가 왜 그런 거냐? 내가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성전은 저렇게 내버려 두고 황폐해진 채 너희의 안위만 생각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에만 걸고 그 다음에 손목에만 차는 귀중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손목에 걸고 귀에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항상 내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삶의 이 돌아가는 이 사이클에는 성전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고 땀 흘려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성전이 중심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학계를 통해 쭉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예. 너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너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돌아봐야죠. 예.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지금 상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포로에서 돌아만 왔지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네.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좋았습니까?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예, 먹는 것도 맨날 만나만 먹고 전혀 좋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사사건건.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로에서 괜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와보니 집은 다 엉망이고 폐허고 예. 농작물을 심어도 하나도 소산이 없고 그냥 여전히 20년 동안 힘들기만 하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거기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굶지는 않았지 않느냐, 머물 곳은 있었지 않느냐. 바로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과연 그들이 페르시아를 탈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얘기예요. 예, 괜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일인데 그러면 돌아와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으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주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20년 동안 복을 주실 리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 뭐예요?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이러니 어쩝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찾고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페르시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핑계고 이유지. 너희의 믿음 없음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음이 그것이 이유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야기, 20년 동안 안 됐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20년 동안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나라는 여전히 엉망이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날이 6월 1일이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날은 6월 24일이고 딱 24일 만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좋은 교회가 막 너무 생각난다. 땅도 사놓고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참 그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이 시작을 겨우 3주 만에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조원교회가 앞으로
3주 뒤에 건축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예? 저게 막 땅 파고 그냥 막 크레인 왔다 갔다 하고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고 레미콘차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막, 예, 막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이래야지 성도들이 그때 알더라고. 이거 리모델링 이거 할 때도 아마 투표했으면은요, 여러분 이거 못 줬을걸요? 아유, 38살 젊은 목사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다가 왜 리모델링을 하냐고 막 한 10명 중에 7명은 반대했어요. 자, 누가 반대인지 다 알아 내가. 그때 저도 겁이 없었죠. 담임된 지 딱 6개월 만에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근데 있잖아요, 막 오래된 벽을 뜯어내고 그냥 막 그 찬바람 숭숭 들어오는 유리 딱 빼내고 천장 부시고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옆에서 흘겨보고 지나가시던 분도 새벽기도 끝난다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시고, 예, 그냥 뭐 그거 해서 뭐 하냐고 했던 분들도 저기 나가시면은 모여가지고 야 건축 얘기하고, 야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참 좋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지어지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그런 감동이 비전센터 건축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20년 동안 안 되던 게 3주 만에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네,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 교회 일만 그러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뻥 뚫고 나올 정도로 그냥 아유 답답해 그냥. 예. 마스크를 어떻게 그냥 뺄 수도 없고. 어제 치료제 개발된 거 아시죠? 개발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됐는데 1차 임상실험 3나라가 합작 투자해가지고 나온 1차 임상실험 통과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참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3주 만에 벌어진 이유가 뭘까? 그걸 오늘 같이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 말씀을 줄 때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되었는지, 그러면서 여전히 왜 너희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했을 때에 여러분 1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누구죠? 당시에 왕이었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3주) 만에 성전 건축, 안 보이시죠? 3주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그렇죠,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특별한 사실은 뭐냐 하면 들은 사람은 누구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면은 복수로 동사를 맞춰주는 게 그게 모든 언어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자, 1인칭이요. I 하면 뭐예요? M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you 하면 동사를 R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영어니까 아실 거예요. I am, I am ground 이렇게 하면 아실까? 예? You are. 그렇죠.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를 맞춰주는 게 모든 언어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He is, she is, they are. 이렇게 단수면 단수대로, 복수면 복수대로, 1인칭이면 am, 2인칭이면 are, 3인칭이면 is,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도 보면 여러분, 들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 들은 사람은 여러 명인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들었다는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위시마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 실수를 했나? 근데 여기는 이 학개서를 쓴 이 저자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들은 사람들은 여러 명이지만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듣긴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 그렇죠.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든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 마음이 안 되고서는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저 마음 갈라지고 찢어진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건축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나고 나면요, 뭔가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자금 조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업체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두 마음 세 마음 가운데 지어졌던 그 건축은요, 건축이 끝나고 나서 봉헌 예배 드린 다음에 반드시 1년 안에 문제가 터져서요, 여러분, 목사님들 제일 많이 교회 이동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건축 전이 아니라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들 제일 많이 쫓겨나고 이동하고. 저도 두려워요, 쫓겨날까 봐. 이게 성전 건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안 될 것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의 일도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찢어지고요, 자식과의 마음이 다 찢어진 상태에서 가정이 뭔가 귀한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한 마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만년 꼴찌만 하는 팀이야. 뭐 야구팀, 축구팀, 프로팀. 근데 좋은 지도자가 와가지고요, 한 마음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갑자기 이 팀이,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힘든 고된 훈련을 이기면서, 예전에는요 맨날 지기만 했던 옆 학교도 이기고 32강, 16강, 8강 막 올라가는 놀라운 일. 그들이 그러면 실력이 좋아서냐?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뭐 체육관이 있어서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꼴찌만 하니까 학교에서 지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들었느냐?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단위에서 건축을 선포할 때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 목회 인생을 걸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이 야, 될까? 뭐 하는 거야?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으니 그래서 선포하시는구나.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선포하게 하시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다른 교회,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달리 한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거짓으로 판명 났지만은 여러분 금강 어디죠? 그게 무슨 댐? 평화의 댐? 평화의 댐 그거 칠 때 여러분 국민들이 한 마음 됐잖아요. 금도 내놓고요. 금 모으기 운동 기억나십니까? IMF 터졌을 때에 여러분 온 국민이 막 노력해서 여러분 그때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정치인들은요 벌써 이게 터질 줄 알고요 달러 다 사놓고요 땅 다 사놓고요 돈은요 다 그냥 소비를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위기를 좀 이겨보자고 한 마음 돼가지고 전쟁을 이겨내고 식민지를 이겨내고 경제의 위기를 이겨내고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한마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냐? 한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마음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냥 귀로는 들리는데 청각적으로는 들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질 않은 거지. 그러니 마음이 움직일 리 없고 동의할 리 없고 옆에서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안 된다고 불가능한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한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자, 말씀을 보세요. 자, 모든 백성이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뭐 이상한 게 자꾸 뜨네요. 저 화면에는 목소리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서라든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누구에게? 백성에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주 특이하게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소리를 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소리?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동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야, 모세 올라와. 어디로?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만 직접적으로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2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2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만 시내산 중턱으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음성 주셨다니까요. 그럼 백성들은 뭘 받느냐? 산에 구름과 번개가 치는 장면만 봤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쓰셔가지고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누구요?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동시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학개의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바림이라고 해요. 드바림. 따라합시다. 드바림. 드바림. 이거는요 랭귀지 아니면은 무슨 턱 이런 말처럼 말이라고 하는 단어,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드바림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항상 히브리어의 드바림을 쓰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학개의 말을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학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드바림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 분명히 학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했던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지금 이 말씀을 학개가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이 학개가 하는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 성전을 살필 때가 됐지 않았느냐, 건축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안 되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학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학개서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똑같이 단점 많고 문제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한번 잘 들어줄까? 한번 들어줄까?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또 다른 목회자들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는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주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이유를 지금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학개의 말을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드바림으로 들었다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뭐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부터 밑에서 세 번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원인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은혜 못 받는 분들이 초반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가 9년째인데 담임. 예. 초창기 때 제가 왜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버지니까는 그냥 아버지 덕 본 거지. 예.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기 좋은 교회 담임이 됐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때 설교를 들으니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10년, 20년, 30년 지나봐요. 은혜 하나도 안 되지. 제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100배 설교를 잘해도요, 여러분 은혜 안 돼요. 청산유수 같이 예화도 재미있게, 웬만한 코미디언은 뺨칠 정도로 재밌고 웃기게 막 설교를 해도, 부흥 강사보다 더 설교를 잘해도요, 여러분 은혜 안 돼요. 왜? 목회자를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부흥 강사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 재밌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그걸 믿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9년 동안 그래도 부족한 저의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성서 강해를 해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해도 참 부족한데, 9년 전에 설교를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원고를 찾아보고 내가 옛날에 맥주 감사할 때 무슨 설교를 했지? 그렇게 찾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땐 참 내가 지금도 미숙하지만, 근데 그런 설교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믿고 따라줬던 게 그게 뭘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했구나. 사례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민감한 문제죠. 나이를 보고 이 나이면은 요만큼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세상적인 생각이죠.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게밖에 대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원교회의 담임, 조원교회의 목회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생각의 완전히 전환이 달라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으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 거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담임 목사님 불러주지만은 사람으로 여기니까요, 설교를 들어도요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무슨 정책을 하나 펴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생각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을 지금까지 만나 오셨고 앞으로는 만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여기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딜 가든지 복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서원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조원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복 받는 방법은 주의 종을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고 여길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보내신 종. 주님이 오늘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잘 될 조짐이 보이죠? 20년 동안에는 여러분 지지부지 하나도 안 되다가 보니까요 잘 될 조짐이 보여. 예, 주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여기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드바림으로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3주 만에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이 보내신 종 사자라고 여길 때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빨리 할게요. 13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모습들이 학계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예요? 학계의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여기고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의 한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반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의 변화를 일으킬 때에 그전에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떠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관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했던 약속처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할 것이며,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나안을 진격할 때나 어디에 있거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스승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학개의 시대에, 스룹바벨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문제는 끝난 겁니다. 왜요? 내가 해결해 주실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제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서 막 1시간 2시간 씨름을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아빠 불러요. 왜? 했더니 이것 좀 고쳐줘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뭐 이게 되게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래요. 아빠 가가지고요 딱 5분 만에 다 해결해 줬어. 막 싱글벙글. 내가요 10년이 걸려도 안 되는 문제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5분 만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니까 14절에 뭐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5절 말씀 딱 보니까 뭐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뭐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시키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감동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감동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감동적으로 시작하여서 감동적으로 끝나는 건축,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여러분 이 건축이 은혜로운 건축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싶진 않아요. 교회가 쪼개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찢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건축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뭘 위해서 하는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화장실 쓰자고요? 우리가 좀 식당에서 좀 편하자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식당 참 정말 여러분 너무 죄송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저렇게 좀 냄새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웬만한 식당 가도 다 그냥 책상하고 의자로, 식탁하고 의자로 다 바꿔가지고 앉아서 먹고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렇게 먹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요. 그렇게 그냥 먹어도 열심히 잘 드시고, 화장실도 그냥 안타깝기 그지없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을 한다는 거,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감동되는 그런 건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는요, 담임 목사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막 감격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 감동이 있는 그런 건축.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네요. 따라합시다. 들을 때에 길이 열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들을 때에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말을 사람으로 말을 들을 때는요 안 되지만은, 목회자의 말을 드바림으로 들을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요 어때요? 잘 듣는 사람이야. 네,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느냐? 안 듣고요, 남들 말 안 하고요, 무시하고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교만한 사람들 언젠가는 꼬꾸라지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축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 첫 번째,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들음에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14절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 건축이 비전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 순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내가 더 일찍 받았으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일찍 준비하고 같이 읽었으면, 이제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 여러분, 건축이 끝나도 문제가 없고 감동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건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나갈 때에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무엇을 추진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동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놀라운 일이 3주 만에 시작되었던 이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3주 만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건축자재, 땅 문제, 재정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주성민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건축을 160억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 통장을 보니까 4억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4억 가지고 무슨 그 큰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재정부장님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장로님들, 이거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10교회만 뽑아주세요. 10교회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억을요 그날 결의된 날 다 보냈대. 그러니까 생각할, 아니 4억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 종잣돈이라도 될 텐데 건축은 해놓는다고 해놓고선 그 갖고 있는 건축헌금 통장에 있는 4억도 다 그냥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고 그렇게 보내버리면 건축은 어떻게 짓느냐고. 여러분, 그리고 3년 뒤에 건축을 완성했다는 놀라운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4억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감동이 남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